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절부터 보시게 됩니다. 오바댜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오바댜서의 핵심 내용은 다 같이 서론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 지금 비록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야곱은 복을 받게 되고 에돔은 그 야곱을 갖다가 지금은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야곱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야곱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의 내용이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단순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태어나기 전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 오바댜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시면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야곱은 반드시 회복시켜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댜에게 묵시가 왔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열국 중에 보내어가지고 에돔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다. 에돔은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열국 중에 미약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멸시를 받는 것이다. 괜히 멸시받는 게 아니라 미약하게 하셨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죠.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이죠. 에돔의 그 거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여행 그런 거에서도 많이 프로가 나오죠. 페트라 수도가 그냥 완전히 암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이기 때문에 의적이 침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를 침입하려면 좁은 그 협곡 사이를 지나가서 에돔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정복 허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안전하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 정도 내가 해놨으면 이제 안전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강대국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갑부들, 재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 해놨으면 안전해. 그게 속였다 이 말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너 올라가 있어봐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근데 하나님은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너는 안 망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며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한번 생각해봐.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갈 때 다 가져가지 않고 그래도 뭐라도 남기고 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와서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뭐 금은 보아 가져가고 돈 좀 가져가고 그걸로 끝마치지. 아, 이 조금 됐어 가잖아요. 근데 에돔한테는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에돔한테는 밥솥까지 다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에? 아니 도둑놈이 와가지고 금은 보아에다 통장에다가 뭐 금덩이 좀 갖고 가면 되지 왜 밥솥까지 다 쓸어가. 에돔은 그렇게 한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망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동안 애굽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등에 빗을 꽂는 거예요. 망할 때가 되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라. 1장 1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다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도 함부로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있다고 해서 악인들이 자기 멋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야 에돔 뒤에다가 칼 꽂아.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가서 너 일 해. 그 순간에 뭐가 들어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싹 들어가요. 악인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살아가도 무슨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가 있는지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막 분노에 막 들끓죠. 분노에 들끓는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본이 자기 멋대로 지금 그러겠어요?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세계를. 에돔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냥 괴롭힘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계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도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게 에돔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돔이에요. 약조한 자들이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선 에돔을 갖다가 치는 거죠.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의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네. 망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어요? 전혀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게 하시겠어요? 전혀 그렇게 하십니다. 다 지혜자들을 몽땅 멸해가지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8절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이 망하는 그날 지혜자를 다 멸하고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하겠다. 드마는 에돔을 의미하죠. 에돔의 도시입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사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에돔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포악이야. 왜 포악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비웃었다. 야곱이 망하는 것을 보고
비웃는 거죠.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다. 저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다. 그런데 저거 망하는 거 봐라. 에돔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같이 포악을 행합니다. 야곱에게 그 악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책망하시죠.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습니다. 야곱을 치러 오는데 야곱의 대적이에요. 예선 이방들이 야곱을 치러 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거죠. 12절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너가 그때 기뻐할 것이 아니지. 너는 야곱과 계속 다투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에서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받는 것을 갖다가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을 갖다가 비웃고 야곱을 괴롭힌 거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뻐할 것이 너가 아니었다. 크게 입을 벌 것이 아니었다. 13절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이에요. 야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당하는데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지금 망했어? 그 망한 백성이 근데 내 백성이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참 세상에 헛된 일이 있는데 의인도 세상에서 고난당하다 죽고 악인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의인이 어떻게 악인의 행위대로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의인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악인보다 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전도서 8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선 보니까 다 죽어.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는데 보니까 누가 더 잘 사냐면 악인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처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아,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생각하면서 악인들이 지금 기고만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처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곱이 오히려 더 먼저 망해요. 에돔이 그것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야, 저게 복받은 저의 족속이 말이야. 망하는 것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죠.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하는 날에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어. 그런데 야곱이 망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야곱을 망하는 자들과 함께해서 더 야곱을 약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으면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과 있어요.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가 어떤 때냐면 만국을 벌할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지자들이 말하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 너는 은혜를 받을 게 아니야. 이제 너는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너야말로 그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 야곱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지만, 그렇죠? 야곱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야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야곱 족속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야곱 족속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야곱 족속이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그걸 뭐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에서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없어. 근데 야곱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거 야곱이 다 망해. 이거 그래서 다 망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도문에도 있잖아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 설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유하시니 주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이 왜 주를 경켜요? 하나님 경켜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은혜로 살리셔서 주를 경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면서 살려. 다 죽어. 먼저. 그런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행위대로 다 죽을 거야. 야곱 족속은 은혜로 살리실 것이다. 내 행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완전히 다 얻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나 나중에는 다 없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이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원래의 모습. 에돔에게는 얻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야곱에게. 에서는 어디 가져갈 것이 없어.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뭐냐면 에돔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 완전히 다 진멸되어서 본래 없던 것처럼 그렇게 다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럼 시온산은 누가 차지하느냐? 결국은 야곱 족속이 차지하게 된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완전 지푸라기가 돼가지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다 없어져.
야곱이 이긴다, 에서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빼앗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혔는데 그 백성이 놓여가지고 오히려 모든 땅을 다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결국은 얻을 자가 얻게 되고 아무것도 얻게 될 자는 아무것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에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야곱이 망하니까 다 네 차지가 된다고 좋아했지? 천만의 말씀이야. 야곱은 회복되어가지고 자기 기업을 다 가질 거야. 너는 잠깐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이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즉 에돔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금 야곱은 망하고 에서가 조금 강성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악인들이 지금 득세도 하거든요. 다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고민을 토로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악인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여기 우리 주보에 오바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나로 붙여주시고, 우선 기자니 기록 연대입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이 요나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나누게 되죠. 여로보암 2세.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 여기는 르호보암이고, 이 왕가가 계속 바뀝니다. 왕가가 계속 바뀌는데, 이 여로보암 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그 권세가 끝나간 그런 무렵입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나오죠. 거기 793에서 753.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예호왕 되죠. 그리고 나서 722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753년까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렸고 그 뒤에 조금 한 30여 년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호세, 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요나,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나오는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이때 다 활동을 했어요. 이때 여로보암 세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보면 여로보암 왕 때,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 여로보암 왕 때, 요나도 여로보암 왕 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갖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서 야 회개하라 그랬겠어요. 응? 네, 한번 잠깐 그 앞에 한번 아모스 7장 한번 7장.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발해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이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야. 야, 너 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너 왜 니네 고향에서나 목회하지 왜 여기 와서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이런 거가 방두런 거죠. 여로보암 있을 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있을 때가 어떤 때냐면 나라의 힘은 제일 세.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강성할 때. 꼭 그거죠. 촛불이 꺼지기 전에 아주 밝게 빛난다고 그러죠. 꼭 그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들을 막 보내도 호세아 선지자는 막 뭐예요. 아주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니네들 이렇게 음란해 막 그러면서 막 알려줘도 안 들어 전혀. 왜냐면 너무나 잘 되잖아. 경제가 가장 영토 확장이 가장 넓은 때가 그때 다윗과 솔로몬 때 차지했던 모든 영토를 여로보암이 다 뺐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주 장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게 장구야 장구. 이때 요나도 여로보암 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그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왕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나오죠. 23절서부터 한번 보죠. 23절 14장 23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게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습니다. 41년 왕 위에서 41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이게 스불룬 지파 성읍이거든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도우신 때 그게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아직 계속 구원하고 계십니다.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대적들을 갖다 치고 다 정복하게 하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요나가 그때 딱 나오는 요나.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점점 안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도 여로보암이 악을 계속 행. 그런데 이 요나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구한테 강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수르한테 이제 망하거든요. 요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때까지 아수르하고 여러 북쪽 이스라엘하고 뭐 엄청 싸우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아닌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되게 말을 안 해요. 아무리 전해도. 선지자들을 갖다 호세아 보내도 안 듣고, 뭐, 요나 보내도 안 듣고, 다 안 듣고. 아모스를 보내도 안 듣고. 근데 가라니. 근데 계속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이방에서 올 거야, 이제. 내가 불러올 거야. 그러면, 선지자들은 벌써 알고 있죠. 누구한테 망한다는 거?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은 지금 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바로 그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정했느냐? 이렇게 우리 이번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전도와 구원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권능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나 1장 17절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도망가던 요나가 풍랑을 맞습니다. 배가 막 출렁거리면서 막 위기에 빠졌죠. 노련한 사공들이 어떻게든지 배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배를 갖다가 누가 쫓아다니고 있어요. 큰 물고기가 언제 던질지 어떻게 알아? 생각을 해보세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물속에 빠져서 어떻게 물 먹으면 큰일 나잖아. 타이밍을 맞춰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이 막 이고 있는데 마음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또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요나를 딱 던져서 딱 집어서 바다에 딱 던지니까 그때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빵! 누가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미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큰 물고기가 옆에서 따라서 지키고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4절,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그리고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버림받았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갖겠나이다. 요나가 서원이 있어요. 서원. 요나가 선지자로서 서원을 했겠죠. 서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그러니까 딱 거절한 거죠. 내가 서원한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4장 2절로 4장 2절로 쭉 가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하고 벌써 요나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럴 거라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그런 하나님도 내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일까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자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누구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내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4장 11절 나오죠. 이 큰 성읍,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요 못한 자가 12만 6척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어 잘됐어 하고 요나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 말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도 생각해보라고. 요나가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 말 입딱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딱 나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일에 아무도 항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사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 보시면 율법 아래에서 죄악을 뺏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율법을 바꿔서 다 죄에 다 갇혀버렸는데 안 들어. 본래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은 본래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다. 다 죄에 갇힌 거예요. 듣질 않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 앗수르는 이건 아주 이방 아주 사악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루아침에 민족적으로 다 회개해요.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아,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깨달아 경외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작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지금 니느웨에 와 있거든요. 요나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진작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그러면 이건 또 좀 신학적으로 이는 장차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이 요나가 정말 이 선지자가 우리는 선지자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이 많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믿음이 훌륭하고 근데 여기 요나는 보니까 이상해 조금. 하나님의 막 말씀을 전하다고 해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막 선포해야 되잖아요. 도망다녀. 우리와 똑같아.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저 나라는 너무 잘 돼. 기분이 유쾌해요. 불쾌해요.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입어요. 그 모습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요나의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의 권능이 아니죠. 성령의 권능으로 죄악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미리 예정된 택정된 성도들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나타난 뜻이거든요. 여기 이 분량의 한정이 있어서 제가 다 여기에다가 다 하진 않았는데요. 우선 출애굽기 19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온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네들만 안 하려고 그래요. 요나가 안 하려고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닷속에 큰 물고기까지 얘기해 주셔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기 18절서부터 보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라면서 나는 내가 은혜 주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내가 긍휼을 베푸고 싶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야. 알았지? 로마서에 바울이 이걸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거야. 나는 내가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푸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신명기 조금 더 줄여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더니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불러 가르치라고 하면서 야 여기 들어가서 우상 섬겨가지고 나를 갖다가 진노하게 할 거야. 질투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격발하였으니 이미 그렇게 했어요. 격발할 것이니가 아니라 벌써 했어. 네.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성되지 아니한 자로 이방인들로 백성되지 아니한 자들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들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며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뜻이에요.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면서 나를 갖다 질투하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방 나라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고 이방 나라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로 우리 하나님인데 하고 시기 나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걸 미리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시는 내용이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시는 안 들어. 그래? 안 들어? 내가 그 마술에게 전해드려. 요나가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시기나게 하실 것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장차 이방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하실 역사를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요즘 더 기록 목적, 좀 더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바댜서에 대해 그리고 요나서의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